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황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한 잘 됐을 때에는 그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시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상황들을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떠날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3년간 머무르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배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자 일어났던 일들은 그 많은 상인들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데미 여신상을 버렸는지 그 상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이 팔리지 않아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서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연합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붙잡아 죽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때 없었고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죠. 그 상인들은 바울 일행들을 끌고 간 다음에 아데미 여신상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 폭동을 보고 자신의 일행들이 그곳 가운데 고난을 처한 것을 알고 그 폭동 가운데 들어가서 일행들을 구하고 함께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아데미 시청의 고위공직자가 나타나서 그 폭동을 잠재우고 진정시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전도행했던 함께 일행들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들은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도착했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마음과 몸은 쉽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환난을 겪었던 그 일행들이 다시 떠나서 목적지였던 고린도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육체도 지쳤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위협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바울은 포기하고 싶었을 수 있죠. 그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전도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이 가야 했던 그 고린도 교회까지 진행해 나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이렇게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머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 코스였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려고 할 때 그 배를 타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배를 타고 가면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기만 하면 배가 고린도 지역에서 떠난 그 배가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시리아 있는 지역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육체의 피곤함도 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마케도니아 때도 그랬고 2차 전도행 때도 그랬고 1차 전도행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뱃길,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그 뱃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까 마케도니아에서 환난을 겪었고 피곤함을 얘기했고 두려움을 얘기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 지역,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던 그 길 가운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뱃길을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장에 있는 21장 1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2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뱃길을 포기한 이유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그 뱃길을 포기하고 지치고 힘든 육지의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을 살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안부를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육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길,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뱃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한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일반적인 관점은 그 배편이 아니라 다른 배편을 타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편을 타면 죽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배편을 타고 가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뱃길을 타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들 수 있는 그 길, 육지의 길로 간다고 해서 고난과 생명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그 이전에도 예배소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육지의 길을 선택해도 뱃길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피곤하고 더 많은 경비가 들고 더 고생스러운 육지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배편뿐만 아니라 다른 배편도 아니고 육지를 돌아서 그 많은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저 같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구나. 다음 배편을 타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계획에서 조금 틀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은 내가 조금 수고스럽고 내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백길이 아니라 육지를 가는 길을 선택했고, 육지로 가면서 다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함과 쉬운 길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길, 타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가 겪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직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혹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두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하는 기준은 내 자신의 편함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보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있지 못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믿음의 말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그냥 그 곳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 눈이 매몰되어 있을 때 네 고통만 보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위해서 네가 전혀 새로운 길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겠니?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아픔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힘들지만 전혀 새로운 그 길,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가운데 내 아픔에 벗어나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 상대방의 회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상대방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살아갑시다. 어려움 속에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지 맙시다. 때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해석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갑시다. 바울이 백길을 포기하고 육지 길을 걸어갈 때 육지로 가다가 중도에 배를 타고 가지 않았고 끝까지 육지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에 알리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 고난을 피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픔, 상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어려움에만, 내 아픔에만 주님 내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또한 내가 있는 직장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